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같이 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오늘 귀한 자리 또 이렇게 선택된 분들만 자원하신 거죠? 선택된 분들만 함께 오셔서 함께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아마 우리가 늘 2시 15분 예배 드리다가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러 오려니까 아마 어색하셨을려나요? 좋아요. 예,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 건물을 보고 또 마음을 정하고 또 구입하는 과정, 그리고 아직까지 아래쪽에 프리스쿨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지금 공사는 할 수 없어서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간단한 공사들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풍성한 그런 좋은 공간 우리가 함께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이스라엘 민족들, 아까 우리 장로님도 짧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광야로 끌어내셨던 것 하나님의 역사였었죠. 10가지의 기적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였으니까요. 4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익숙하던 곳,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할 곳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 때가 좋았는데 그랬지만 사실은 잘 먹고 잘 살았던 곳은 아니었죠.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거거든요. 먹는 거에 부족함이 없었다. 돌아보니까 그랬지 사실은 그곳은 그런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끌어내시죠. 그때 하셨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집트 땅은 하나님을 섬길 곳이 아니다라는 말씀이겠죠.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데서 적합하지 않은 떠나버린 곳이니까 그곳을 떠나와라. 그래서 광야에서 나를 섬겨라. 그래서 광야로 끌어내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는 목적지는 아닙니다. 과정이죠. 광야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위한 과정, 걸어가야 할 곳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야 하는 과정이 결코 짧지는 않았죠. 4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마 그렇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끌어내어진 자리, 그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음과 함께 동시에 훈련의 장소, 그렇기도 합니다. 광야길을 통하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계획할 수 없는 그런 곳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하게 경험하는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아마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대개 우리가 힘든 고난의 시간대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돌아보면 편안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편안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광야로 내모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하시는 장소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곳이기는 하지만 광야는 분명 은혜의 장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먹이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지 않고는 그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이죠. 아마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을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교회에, 물론 애정을 가지고 있어 또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럴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길들 걸어가죠. 교회를 렌트해서 사용해 보면서 이런저런 불편함들, 아니면 우리가 함께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별로 없다라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아쉬움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작은 건물이라도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합한 장소 주셨습니다. 그렇게 광야는 늘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광야의 특징이 내일 것까지도 주지 않잖아, 그죠? 하루치만 주시죠. 풍성하게 많이 가져서 우리가 막 계획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만큼, 오늘 지나면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자리, 그게 바로 광야의 시간들 그랬거든요. 아마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들도 그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걸 겁니다. 은혜의 자리이면 분명합니다. 또한 동시에 훈련받아야 할 자리이기는 하죠.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바로 광야의 시간, 그렇기 때문이죠. 그렇게 늘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주머니가 넉넉하고 든든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매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맞게, 알맞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곳, 광야의 시간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사람들을 시내산에 불러놓고 주셨던 것이 두 가지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 돌판이죠.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그게 두 돌판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써서 주신 거죠. 부지런히 배우라. 이 말씀을 부지런히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이 말씀으로 광야를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말하는 거니까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세상 사람들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십계명에 담아주신 거니까요. 그렇게 광야길을 걷는 사람은 광야길을 걷는 힘이 이 계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은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 40일 동안 있게 하시면서 들려주셨던 것이 성막 만드는 방법들, 거룩함을 얻는 그 예식들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지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세밀하게 당신이 다 지정해 주시고 재료까지 다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인 자리죠.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걷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내보내시고 난 다음에 잘 걸어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걷겠다 그러시면서 당신의 천막을 만드신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부분들을 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막의 의미죠. 그런가 하면 또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저질렀던 죄들을 용서함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막의 자리, 그랬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그리고 성막 중심의 삶을, 성막을 만들어 놓은 게 이스라엘 진 가장 한복판에다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 성막 중심으로 둘러싸서 진을 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장막 문을 열면 성막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문을 항상 만들어야만 했고,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항상 성막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도록, 그들의 삶은 40년 동안 늘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거죠. 늘 그곳을 향해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 광야를 아무 부족함이 없게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쌓아놓을 자리도 없었지만 언제든지 들고 다시금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불완전한 삶이었지만 그들이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던 것, 그것은 말씀과 성막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요? 그죠? 왜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교회가 60만 명. 학자들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200만 명이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 가운데서는 보면 보행하는 장정 숫자만 60만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퀴즈.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60만 명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성막의 크기는 얼마만에 있겠습니까? 성막의 크기는 성막 밖에 있는 휘장 테두리까지 치면 긴 쪽이,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의 길이가 100규빗, 동쪽과 서쪽이 50규빗씩 그랬죠. 그 규빗이라는 것은 그냥 환산하기 편하게 하면 50cm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남북으로 나 있는 쪽의 길이는 50m씩, 동쪽과 서쪽은 25m씩 그렇게 되어진 직사각형의 성막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는 서쪽이나 동쪽은 폭이 똑같은데 이건 10규빗 길이는, 지성소는 10규빗이고 성소는 20규빗, 전체 길이는 30규빗, 폭은 10규빗. 지성소 안은 10규빗, 10규빗으로 되어 있으니까 딱 네모 정사각형의 모양이고요. 나머지는 직사각형이 되죠. 그게 이제 얼마만 했는가 하면 요 방보다도 작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옆에서 여기까지가 제가 재보니까 9m 조금 넘더라고요. 10규빗이면 5m죠. 9분의 5 되니까, 그죠? 길이는 이거 길이만 해요. 한 15m 정도. 왜냐하면 30규빗이니까. 요 공간, 지금 여기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공간이 이스라엘 민족 60만 명을 끌고 다니며 하나님께서 가운데 계셨던 바로 그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즈가 요만했다라는 거죠. 우린 그보다 더 넓죠. 충분합니다. 60만 명이 함께 걸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작은 당신의 장막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스라엘을 끌고 다니셨는데요.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간, 때로는 어떤 눈으로 보면 작아 보이고 어떤 눈으로 보면 센터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다 말할 수 있겠죠. 크고 넓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우리의 걸음을 같이 걸어가 주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른 때에 다른 공간이라면 얼마든지 빌려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보여주시는 장소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곳에 늘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장소로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장소를 채워야 하는 거죠. 이름처럼 우리 드림센터라고 이름 지은 것처럼 꿈꾸는 장소,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장소가 되셔야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내 꿈을 꾸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장소,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꾸고 계시는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장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다라고 우리가 말은 했는데 어떤 분들이 다음 세대 위한다면서 다음 세대 오기도 힘든 곳에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 어른들만 올 수 있는, 차 타고 올 수 있는 곳에.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게 다음 세대가 활용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인 거죠. 게이트웨이 교회를 우리가 쓰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 참 마음속에 걸림이 되어지는, 물론 교회는 크고 너무 좋은데요. 와서 어디 기도할 만한 장소를 구하기가 다 오픈되어 있는, 또 다 복잡거리고 있는 이런 공간들이라서요. 바라기는 이 장소가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답답한 마음이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들이 있을 때 찾아 나와서 기도하는 장소로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니까, 그죠? 본당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층은, 아래층은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룹으로 기도하고 할 때는 아래층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할 때는 위층에서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다음 세대를 말씀 안에 훈련하는 그러한 교회, 또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교회, 그러기에는 결코 이 공간이 작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정말 문턱이 다를 만큼 써주십시오. 이 기도실에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늘 본당에 오면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거죠. 부모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본을 보이고, 이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창립주의를 준비하고 하면서 생각해봤던 마음들이,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교회 되면 좋겠다.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어디가 기준이지?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 우리 함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러한 장소로 허락해 주신 이 드림센터를 이제 잘 꾸며나가십시다. 앞으로 레노베이션 팀들이 우리가 쓰기에 정말 적합하게 잘 만들 겁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우리 많은 젊은 분들, 우리 이남성교회 회원들 많이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또한 그들만이 교회는 외형적인 것은 그렇게 세워가겠지만, 그러나 내면을 채워나가고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셔야 할 일이죠. 작지만 이 장소를 꽉 채워나가는, 정말 알차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자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드림센터가 바로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다듬어 나가는 은혜가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날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